자, 오늘 말씀의 제목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찬양으로 가슴 벅찬 예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늘 가슴 벅차고 우리의 예배가 늘 기대가 되고 예배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내가 진짜 예배 잘 받았다. 주일날, 이번 주 주일날은 너무 은혜로웠다. 너무 내가 주일날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가슴 뜨거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여러분, 매주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어거지로 끌려와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푹 머리 숙이고, 어떤 친구는 핸드폰 밑에 딱 껴놓고 이렇게 게임하고 있고, 이런 시간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에게 이 시간이 한 주간 동안, 일주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그냥 그런 시간의 한 일부가 아니라 그 시간을 내가 보내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의 모든 시간을 다 뒤엎을 만큼, 그 모든 시간을 다 그보다 더 큰 시간만큼 이번 시간, 이 한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또 여러분의 시간 속에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그렇게 소망하는 사람들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매주 예배가 정말 가슴 뜨거운 예배, 가슴 벅찬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목사님이 사실 이번 9월달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슬기로운 생활을 하고 있죠. 그죠?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9월달 슬기로운 신앙생활 주제가 뭐죠? 그죠? 슬기로운 찬양생활. 그래서 오늘 제목이 찬양으로 가슴 벅찬 예배예요. 목사님, 좀 전에 우리가 드리는 매주 예배가 아침에 막 일어나기 싫어서 어거지로 끌려와서 가기도 싫은데, 힘든데, 어거지로 와서 앉아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매주 예배가 이렇게 가슴 벅찬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이 찬양이 회복이 되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찬양이 회복되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찬양이 회복이 되면 여러분, 가슴 벅찬 예배,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예배, 그런 시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 첫 시간에 예배 시작할 때 뭐부터 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하잖아요. 그죠? 찬양을 왜 할까요? 여러분, 찬양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찬양 시간에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자, 오늘 우리의 예배 이후의 우리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먼저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오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번 9월달 한 달 동안 슬기로운 찬양생활 하고 있어요. 슬기로운 찬양생활. 슬기로운 찬양생활. 자, 9월 6일부터, 지난주 월요일부터 그 다음에 10월 2일 토요일까지 이제 우리 매주 이렇게 쭉 하고 있고, 함께 현재 지금 참여하는 친구들 아시겠지만 매일 유튜브 채널로 여러분 찬양이 지금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잘 받고 있죠? 안 받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저는 한 번도 목사님이 보내준 찬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안 받은 친구들은 우리 중등부 현재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 가입이 안 돼 있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될 거예요. 목사님 거의 매일 카카오 플러스 친구로 몇 주차 찬양 듣기 이렇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딱 들어가면 뭐가 나오죠? 찬양이 나오는데, 우리 중등부 사역팀, 지금 찬양팀, 오늘 앞에 나왔던 찬양팀들이 매주 영상을 찍고 있어요. 지금 세 곡을 찍어서 수, 목, 금요일 날에는 우리 친구들이 나왔던 찬양들 함께 들을 수도 있었고, 또 여러 CCM 이제 가수들의 찬양들 함께 저희가 듣고 있는데, 매일 우리가 그렇게 듣고 있고, 그죠? 지난 목요일 날은 뭐 했죠? 목요일 날 오후 8시에 진짜 봤죠? 엄청 멋있었어요. 목사님이 생각할 때. 괜히 뭔가 이게 앉아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그때는 뭔가 마이크도 좋고 소리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분위기 좀 내봤습니다. 내용은 약간 조금 엉망진창이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분위기는 되게 좋았는데, 목요일 날 저녁 8시에 지금 슬기로운 찬양생활 라이브 방송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3번 남았어요. 3번. 자, 지난주 했기 때문에 3번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들을 좀 사모하면서 들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그 시간에 이제 학원 가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학원 가는 친구들은 이게 영상이 라이브 방송으로 끝나서 이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목포 사랑의 교회 슬기로운 찬양생활 딱 치면 그 라이브 방송 녹화됐던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혹시 학원 가는 친구들은 그런 녹화 방송이라도 꼭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 그 실시간으로 이렇게 지금 라이브 방송 유튜브로 참여하는 친구들 중에서는요, 출석 체크도 하고 목사님이 또 이렇게 사연도 올려달라고 그래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올려달라고 하면 그 올린 친구들 중에서 당첨되면 목사님이 그때 바로 이렇게 치킨도 보내주고 했습니다. 다음 주도 여러분 돌아오는 목요일도 라이브 방송 진행되니까 우리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지금 9월 한 달 동안 이렇게 슬기로운 찬양 생활을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진짜 가슴 벅찬 예배, 매 주일 예배가 사모하게 되고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는 시간들이 내 삶의 소중한 시간이 되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런 것에 도전을 받아서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함께 찬양팀으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도전들이 일어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만큼, 찬양의 삶이 찬양인 사람만큼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번 9월 한 달 동안 슬기로운 찬양 생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제 3주 동안 찬양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찬양이 뭘까요? 자, 질문해 볼게요. 찬양이란 무엇일까요? 찬양이란, 우리 교회에 찬양이란 친구가 있어요. 이름은 성은 박씨예요. 박형태 목사님의 둘째 아들 박찬양이 있습니다. 네, 찬양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름이 찬양이에요. 찬양이라는 게 이름일까요? 여러분, 찬양이 뭘 것 같아요? 아는 사람, 목사님 오늘 여러분 맞히는 사람에게 문화상품권을 드리려고 문상을 갖고 왔습니다. 못 맞춰도 괜찮아. 못 맞춰도 괜찮아. 뭐 사실 정답은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찬양의 내용만 있으면 돼요. 멜로디가 있는 뭐라고요? 페이야? 아니, 자, 멜로디가 있는 예배. 아니에요? 틀린 것 같아? 자, 어떤 친구 한번, 여러분 지금 우리 매주마다 찬양하잖아요. 사역팀, 그리고 찬양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역팀, 찬양팀으로 우리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 스스로의 정의가 있어요. 저는 찬양이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 목요일날 라이브 방송 때 우리 스태프님들에게 그렇게 했잖아요. 당신에게 찬양이란 뭡니까? 우리 선생님이 찬양이 뭡니까? 했대요. 선생님들이 다 똑같은 답을 한 거 아니잖아요. 정확한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경험했던 찬양이라는 내용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찬양이란 뭘 것 같아요? 예배하기 전에 하는 노래? 여러분 그 정도 수준으로, 그 정도로만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찬양이 좀 이렇게 무게감이 낮아지는 것 같아요. 좀 그보다 좀 무겁게 한번. 성령의 부르짖음? 이야, 우리 준서는 역시 뭔가 좀 수준이 있는. 그 옆에 있는 영광아, 우리 저기 준서 머리 좀 쓰다머죠. 잘했어. 자, 여러분, 찬양이란 뭘까요? 찬양이란, 찬양이란 뭐예요? 목사님, 찬양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어요. 자, 찬양의 사전적 의미는 칭찬하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리고 갈채를 보내다. 와, 이렇게 갈채를 보내다. 그리고 존경 또는 인정을 표현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말이나 노래를 높이다. 그러니까 찬양의 어떤 대상에게 칭찬, 갈책, 존경이나 인정을 표하는 거, 말이나 노래를 높여드리는 거. 그 다음에 보니까 크게 보이게 하다. 내가 하는 그 대상을 크게 보이게 해주는 것이 찬양이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광을 돌리다라는 이 찬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찬양의 정의가 있다면 이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대상이 누구이냐? 여러분, 찬양을 하는 우리의 대상이 누구냐? 내가 이처럼 칭찬하고 갈채를 보내고 존경과 인정을 표하는 그런 대상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누구죠? 누구라고요? 역시 우리 희주야, 역시 고마워. 문화상품권 하나 줘야 되겠다. 네? 자, 여러분,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겠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직접적으로 이 직접적인 대상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겠죠. 우리의 찬양의 직접적인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만 있을까요? 예? 하나님만 있을까요? 여러분 찬양에 보면 하나님만 초점을 대서 있는 찬양만 있을까요? 여러분 찬양의 시라고 할 수 있는 이 시편 150편까지인데 이 150편에 보면 하나님만 향한 어떤 이 고백만 담고 있는 내용들만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장르들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그 전도라는 관련된 찬양, 선교라는 찬양, 그렇죠? 이런 찬양들 보면 하나님이라는 어떤 대상보다는 어떤 누구죠? 이웃과 사람들의 대상. 때로는 어떤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곡이 있어요. 왜 슬퍼하느냐 뭐 이런 찬양들 보면 어떤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찬양들.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이시고 간접적으로는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고백에 대한 내용들을 이웃에 대한 어떤 간접적 대상도 있습니다. 자, 이걸 다 넘어서 그냥 먼저는 우리가 가장 찬양의 대상은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가장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아니고, 그렇죠? 옆 사람도 아니고 우리의 가장 직접적인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상에는 종교가 몇 개 정도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종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엄청나겠죠. 어마어마하겠죠. 네. 대표적인 종교는 이슬람도 있고 불교도 있고 또 카톨릭도 있고 대표적인 여러 가지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마다 찬양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렇죠. 있어요. 자신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 찬양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가 찬양할 때 이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 혼돈하면 안 돼. 어떤 사람은 나 찬양으로 나 위로받고 싶어서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1차적인 대상은 하나님이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의 1차적인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매주 찬양하는 이 시간에 찬양하는 것은 앞에 나와서 인도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선생님을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1차적인 대상은 하나님께 향해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때로는 옆 사람을 위로한 찬양이나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1차적인 대상으로 하나님을 하고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은 회중들을 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네. 내가 돼서도 안 되고 회중이 먼저 1순위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의 먼저 대상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찬양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는 찬양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찬양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찬양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찬양 그런 일반적인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때로는 선포하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그런 찬양이기 때문에 그 안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찬양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목사님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물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지만 그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은 찬양을 통해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찬양은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 우리의 대상인 하나님께 정확하게 우리가 대상을 삼고 찬양을 할 때 그 안에는 놀라운 능력과 힘이 나타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될까요? 왜 찬양해야 될까요? 물론 목사님이 좀 전에 찬양을 통해서 그 안에 생명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런 목적과 그런 이유가 그 안에 담겨 있기도 해요. 자, 그런데 좀 더 우리가 구체적인 성경적으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왜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박수 한번 줘주세요. 박수. 우리 준서는 진짜 다음 주는 준서가 이 앞에 나와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스럽겠지?
자, 오케이, 알았어요. 또, 우리 정은아, 왜 찬양해야 돼? 뭐 일렉 치면서 기타 치고 있는데 왜 기타 치고 찬양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준서가 했잖아, 그거. 다른 거. 혹시 다른 거, 3학년 중에서 왜 찬양해야 될까요? 우리 서연아, 왜 찬양해야 될까요? 우리 부회장다운 답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너 부담스러울까? 하나님이 찬양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뭐라고요?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자유의지까지 나왔습니다. 역시 부회장답습니다. 우리 부회장으로 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야, 여러분, 부회장 정도 되면 적어도 자유의지라는 것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찬양에 대한 이유, 사실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 안 해봤죠, 솔직히. 내가 왜 찬양해야 되지? 찬양에 대한 이유 별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친구들은 그냥 당연히 찬양해야 되니까, 교회에서 해왔으니까 그 찬양에 대한 이유나 목적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모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것을 목사님이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방향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서울로 가면 서울로 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는 길이 생기는 거잖아요. 제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목적을 잃어버리면 방향을 잃어버려요. 허공에 대고 의미 없이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상인데 그건 알겠지만 그 대상에 대한 정확한 목적을 놓쳐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첫 번째, 목사님이 주보에 보면 총 5번째까지 나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5까지 돼 있죠. 네, 적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하는 자로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자,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는 자로 지으셨기 때문에. 자,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자, 한번 목사님 열심히 적고 있으니까 같이 못 읽을 것 같아요. 목사님 읽어드릴게요. 자,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자,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신다고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 우리가 이 땅에 지음받은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여러 가지 지금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 설명할 건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찬양해도 돼, 안 해도 돼, 이런 선택에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지으신 존재에 따라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행동이다. 할렐루야. 찬양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러나 좀 전에 우리 문서연 우리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하도록 만드셨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주셨냐면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네가 선택을 해. 나는 너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가 그 만든 대로 네가 살든지 아니면 그것을 거슬러서 살지 않든지 나는 너에게 선택을 줄게.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을 준 거에서는 여러분,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만드셔서 이 백성 내가 나를 위하여 쳤나니 나를 찬송하게 할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선택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찬양을 해야 돼. 기계적으로. 예. 기계적으로 찬양. 이게 진짜 찬양일까요? 찬양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지만 찬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가복음 19장 38절과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누가복음 19장은 어떤 지금 스토리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깔죠. 그리고 예수님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흔들면서 뭐라고 하죠? 기억나요? 그렇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시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막 찬양을 해. 사람들이 막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간다고 하니까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때가 돼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거야, 이런 착각 속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막 찬양하기 시작해요. 자, 그 광경을 누가 보냐면 말씀해 보면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그 찬양 가운데에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바리새인들이 보면서 막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너무 시끄럽게 막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너무 거북하니까 예수님께 찾아가서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 좀 책망해, 좀 조용히 하라고 좀 시키세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자, 뭐라고요? 누가 소리를 지른다고요?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침묵하더라도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는 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다고 해서 좀 전에 앞절에 말씀해 보면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해 보면 이 말씀만 보면 우리가 오해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필요로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지금 필요로 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찬양하도록 만드셨구나. 하나님 혼자 스스로 뭔가 영광을 받고 싶어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도록 만드셨구나. 하나님 너무나 이기적이다. 우리를 이렇게 이런 존재로 이렇게 만드셨을까? 여러분, 이런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찬양을 필요로 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찬양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이 돌들을 통해서도, 이 우주 만물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존재 그분 자체가 여러분 찬양으로 충만하신 분이세요. 찬양이 더 필요해서 우리를 찬양하는 자로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왜 찬양을 할까요? 하나님 왜 우리를 찬양하도록 만드셨을까요? 왜 우리를 찬양하도록 만드셨을까요? 목사님 좀 전에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가 정말 가슴 벅찬 예배,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고 우리의 삶이 생명이 있고 우리가 가장 행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요? 찬양하는 삶이에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세요.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찬양하는 사람으로 만드신 것은 우리에게 이거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찬양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 주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 기쁨, 즐거움,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 모두 다 믿음으로 반응하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유였어요. 두 번째 이유. 자, 왜 우리 찬양해야 될까요? 두 번째 이유. 자, 오늘 말씀에 시편 150편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뭐 할지라고요? 찬양할지어다. 자,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이 단어를 보면 권유형인가요? 명령형인가요? 찬양하길 원해, 너희들은 찬양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권유하고 있나요? 찬양할지어다, 명령하고 있나요? 자, 그렇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선택에 권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찬양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성도의 여러분 삶입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말한 것처럼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적으시면 돼요. 찬양을 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시편 50편 6절 말씀에 보면 똑같이 이야기죠.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150편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우리가 호흡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입 꽉 다물고 그냥 눈 감고 이렇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네. 목사님이 지금 지난주부터 이제 출근 찬양 생활 진행하고 있고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지난주 이제 보니까 그래도 좀 감사한 것은 몇몇 친구들이 이렇게 좀 마음의 문을 열고 좀 이렇게 몸을 조금 살짝 이렇게 움직이는 친구들이 봤어요. 목사님이 인도하면서. 그전에는 그냥 고개 숙이고 이렇게 그냥 있던 친구들이 조금씩 지금 뭔가 꿈틀꿈틀 반응을 보여. 오늘도 보니까 그래도 우리 선생님이 우리 손 들읍시다 했더니 그래도 몇몇 친구들이 손 들고, 근데 여전히 손 들라고 하면은 너나 들어, 나 왜 이렇게 들라 그래, 손도 아픈데, 이런 혹시 친구들이, 극소수의 친구들이 아직 좀 남아있는 거예요. 자, 이번 기회로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끝나고 우리 결단송 할 때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 손 들고 찬양합시다, 우리 이제 진짜 고개 들고 찬양합시다, 우리 입술 열어 찬양합시다 할 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반응하는 거예요. 좀 전에 이제 나중에 더 살펴보겠지만 반응해야 돼요. 자, 찬양은 명령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다. 반드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합시다. 찬양은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다. 자, 여러분, 찬양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거예요. 좀 전에 찬양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죠? 찬양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을 최고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높일 수 있대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높일 수 있대요. 여러분,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높일 수 있는 이 찬양,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세 번째 이유. 자, 세 번째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찬양만 하고 우리에게 찬양만 요구하셔서 이렇게 끝나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찬양 가운데 거하셔요. 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시편 22편 3절 말씀에 보면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22편 3절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편 22편 3절 말씀 함께 해주시다. 시작. 물 좀 갖다 주세요. 자, 시편 22편 3절 말씀에 뭐라고 한다고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뭐 하시는 주님? 계시는 주요. 이 개역 한글 버전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어디에 계신다고요? 찬송 중에 계신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그 체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경험하기 원하시나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내 삶 가운데 누리길 원한다면, 여러분 그렇길 바라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찬양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는 가운데에 시편 20편 3절 말씀에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할 때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위에서 찬양만 듣고 어떤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찬양을 누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 가운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찬양 안 하면, 찬양을 우리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백날 다니고 모태신앙이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 중에서 지금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그 찬양 가운데에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찬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 다른 것을 다 떠나서요, 이거 한 가지만 알면 돼요. 이거 한 가지만 알면 돼요.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을 통해서 명령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찬양하는 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또 더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 이유, 수만 가지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수만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와 비교할 수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 그 영광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만으로도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엔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내가 내 감정, 내 상황, 내 형편, 지금 내 기분, 여러분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지 않고 여러분 이거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 이 찬양 몰라, 나 이거 율동 몰라, 나 그래서 찬양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이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도 이유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분이 단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친구들은 핑계 댈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핑계 대서도 안 되고 핑계 대면 안 돼요. 핑계 댈 만한 이유가, 여러분 이 사실을 뒤집어 엎을 만큼 핑계가 있을까요? 핑계가 있다. 제가 찬양하지 못할 만한 핑계가 있다. 이유가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뒤엎을 만큼 여러분 그런 이유가 있다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목사님, 그 친구에게 넌 앞으로 찬양하지 않아도 돼 라고 이야기해 줄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역사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안 계시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해서 하나님 없으신 분도 아니에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역사하시며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여러분과 함께 이 얘기 나누고 이제 말씀 정리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 이야기가, 한 단어가 엄청난 힘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엄청난 그 상처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당신이 이렇게 좀 통통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상처받을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상처받을 사람 누굴 것 같아요? 통통한 것 같아요 라면 누가 상처받을 것 같아요? 뚱뚱한 사람이겠죠. 근데 이걸 들으면 좀 막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같아요? 저 엄청 말라가지고 자기가 좀 이렇게 좀 건강하고 싶어서 난 살이 찌어야 되는데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 싫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 좀 살이 좀 찐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이 얘기가 희망이고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진짜 뚱뚱한 사람에게는 뭐예요? 이야기는 자기의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실수의 말이겠죠. 절망적 말이겠죠. 여러분 똑같은 단어인데 누군가에게는 이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데 또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에 보면 대상이 누구에 따라서 그 대상이 원하는 그 대상이 듣고 싶은 그 대상이 그것을 어떤 표현을 통해서 그것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말하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대상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대상이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찬양할 때 그냥 조용히 있어요. 입 다물고 있어요. 야, 너 왜 찬양 좀 하자.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 이게 찬양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게 찬양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건 찬양일까요? 목사님, 지금 저는요 제 찬양하는 방식이 있어요. 저는 제 찬양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목사님, 율동하는 거 저는 그건 제 스타일 아니에요. 제 스타일은 그냥 조용히 그냥 찬양을 듣는 것이 저는 찬양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찬양은 똑같은 거예요. 아까쯤에 내가 말하는 사람, 상대방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상대방이 듣고 싶든 듣기 싫으든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내 감정과 내 방법대로 말하는 사람,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 찬양을 통해서 원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것 같아요? 자, 말씀 봅시다. 시편 66편 8절 말씀 볼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뭐하게 하라고요? 뭐하라고요? 들리게 하죠. 여러분 찬양에는요, 잘 기억하세요. 반드시 반응이 있습니다. 행동이 있는 거예요. 찬양에는 반드시 행동이 있어야 돼요. 소리를 높이고 때로는 우리의 몸을 들이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동이 있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묵상하는 거,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는 거 찬양이에요. 시편 66편 8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하죠.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뭐하게 하라고요?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내 찬양은 지금 내가 찬양하는 시간에 나는 들리게 찬양하는지 아니면은 속으로 내 마음으로만 찬양하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9절 말씀.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뭐 하라고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찬양 시간에 우리 막 선생님이나 목사님이 우리 뛰면서 찬양하자, 우리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자, 자꾸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하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찬양하는 자의 마땅한 행동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우리의 소리를 높여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받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잠히 조용히 묵상하며 찬양하는 거, 여러분 그거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써 소리를 높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방식이라는 것은 내 방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과 내 감정에 따라서 찬양하고
내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조명이 막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내 감정에 의해서 오늘 나는 우울하니까, 오늘 나는 힘드니까 그냥 조용히 이렇게 찬양하는. 여러분, 그것은 내 기준이고 하나님 기준에서는 소리를 높이고 힘써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여러분, 이게 찬양하는 자의 마땅한 행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여러분, 시편 42편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여전히 내가 찬송하리라. 여러분, 이 시편 42편 말씀에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시편 42편을 기록했던 시인은 매우 지금 절망 가운데 있어요. 낙심 가운데 있어요. 마음이 지금 매우 불안해요. 자, 그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어찌하여 내가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가 나타나시면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런 불안하고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는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친구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다 똑같은 마음들은 아닐 거예요. 한 주간 힘든 일들, 학교에서 정말 힘든 일들을 겪어서 마음이 힘들고 내일 다시 학교로 가는 것이 걱정이 되고, 학교를 안 다녔으면 좋겠다, 난 학교 안 갔으면 좋겠다, 친구들 만나는 게 부담스러운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을 만나는 게 부담스러운 친구들도 있고, 물론 대부분의 친구들이 공부가 부담돼서 내일 학교 가기 싫은 친구들도 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는 거 너무 피곤해서 힘든 친구들, 또 가정 안에서 부모님과의 불화로 인해서 친구들과의 관계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든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도저히 내 입술로는 찬양하는 것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42편, 시편 42편 말씀에 등장하는 시인의 상황과 형편이 우리보다 더 절망적인 낙심과 불안이 찾아올 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라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will yet praise him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미래형이잖아요, 그죠? will이 있으니까 미래형이잖아요. 근데 단순한 미래형이 아니라 의지적인 미래. 내가 여전히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어도, 내가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의지적으로 주님을 찬양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중등부 여러분,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찬양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감정적으로, 저는 지금 상황적으로 도저히 찬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은 내 감정과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간 계속해서 슬기로운 찬양 생활 진행될 겁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친구들, 참여하지만 댓글로 참여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열심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댓글란에 이렇게 자기 학년과 반과 이름을 쓴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명단이 있는데, 와, 지금 그래도 정말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아직까지 몇몇 친구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슬기로운 찬양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삶의 찬양의 모습들이 여러분 완전히 바뀌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뭐 찬양을 알고 모르고를 다 떠나서, 모르는 친구들은 그냥 가사만 읽어도 돼요. 따라서 부르세요. 따라서 부르기가 부끄러운 친구는 그냥 읽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찬양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주 뭐 뛰어난 뭐 가수처럼, 성악가처럼 막 이렇게 뛰어내야 하나님 받으시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소리를 높여서, 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